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뭘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누가 외쳤죠? 호세아가 외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한 채 예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금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구원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원과 생명, 복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자라는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신앙이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무엇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대한 신학의 이제 신학 용어 중에 말씀의 충분성, 계시의 충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요. 제한적인데 꽤 두껍죠. 그죠? 그러나 이 성경만으로 충분히 어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계시의 충분성, 말씀의 충분성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읽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을 읽는 분위기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성경 읽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돕고 있는 단체나 시스템들이 또 도서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도 있겠지만은 소리로 듣는 것도 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함과 같이 성경이 들을 수 있는 음원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야기 성경, 드라마 성경, 뭐 각종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듣는 성경도 있다. 또 어떻게 해요? 읽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해서 성경 필사도 있습니다. 성경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읽으면서 쓰고자 필사도 있습니다. 뭐 제가 뭘 하라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읽든지 듣든지 나에게 맞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을요. 잘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처음 교회는 편의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성경이라는 이제 단체의 그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순이에요. 이거 성경이 왜 여기 있고 저기 있지 그게 아니라 시대 순으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순으로 1년 1독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지는 않으시지만 개인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계시죠.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상고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태인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신 이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셨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냥 놔두고 버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와 나 나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집에 가든지 어디 갔겠죠. 뭐. 아무튼 그걸 들고 막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것 봐라. 안식일에 물건 들고 걸어가네. 일하는 거네 하면서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앞에 있었어요. 왜요? 뭐 이제 구전에 따르면은 그 연못에 천사가 와서 이제 띵 하고 이제 물방울이 쫙 펼쳐지면 그 순간에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 나왔으면 함께 기뻐해 주지를 못할 망정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고 이러면서 뭐 예수가 그랬다고 예수 그거 죽여버려야겠어. 사람입니까? 여기서 본문은요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들이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있는 부분들이 로마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네. 이 유대인들 바로 유대인들의 대표인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칭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의 지식을 가진 자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는 자들인데 정작 어떻습니까? 남은 가르치지만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장면이요.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또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찾아보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래도 찾아볼게요. 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면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아직 찾고 계시네요. 23장 2절 3절 39면에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거 파이터 이거 있잖아요.
말만 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욕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따지면요, 신학자, 교수, 목회자 같은 사람들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이 알고 읽고 통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말씀의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냥 통으로 줄줄줄줄줄 외울 정도였다니까요. 뛰어난 지식과 정통적인 가르침을 전달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랍니까? 말만 하지 않고 행하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저들은 따르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의 문제는요, 마태복음 16장,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16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에 말씀하신 메시아잖아요. 성경의 지식은 가졌지만 말로는 내가 메시아 오기를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도 졸졸졸 암송하고 있지만 메시아, 정작 자신들을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 한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와 피차 일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무조건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오직 말씀을 외쳐도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심은 데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사역자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지켜봐야겠죠. 정말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뭐가 문제냐? 이들에게 뭐가 문제냐? 율법주의, 정통주의라고도 하겠지만 말씀만 강조하고 바로 성령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교회나 사역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과 성령이요,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 소외되고 말씀만 강조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많은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이 되어서 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읽어도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니까 읽기 싫은 게 되는 거예요. 덮어놓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외시킬 때에 이건요 중대한 오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자로 잘 알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말씀을 알아도요.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내 머리에 있어도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라는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이것이 가슴에 내려와 있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아무런 무미건조한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겨지지 못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외시켜 놓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의무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요. 짐을 털어놓고 와 자유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어떡해요? 교회만 갔다 오면요. 짐이 더 느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해라. 계속해서 짐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힘겹고 버거운 것이 되고 갑니다. 오히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안 행복해 보이는 이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크니까 아니까 막 신앙을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 뭐 시키면 해야 하니까 뭐 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뭐 가족 친지 관계 가운데에서 막 억지로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과 함께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 읽기, 나 성경 100번 읽었어, 1000번 읽었어, 10,000번 읽었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성경을 읽고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자고 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니죠. 바로 인격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 올바른 이제 목적, 올바른 목표, 올바른 그런 이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수단인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정표이자 표지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정표 표지판을 보고 아 이렇게 가라고 하네 이거 따라가면 거기 예수님 계시겠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표지판 이정표를 붙들고 서울 가야 되는데 그거 앉아갖고 연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뭘 연구하자 했냐면 예수를 연구하자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예수가 누군지 연구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보시게 하시면은 제가 뭘 연구하자 했는지 분명히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자 했습니다. 예수를 연구하자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런 올바른 목표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방향이 안 되면요. 성경은 읽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자기 만족적인 유의가 될 수 있고요. 성경은 읽지만 자기 위로 우리 상처 입은 그런 자기 마음들, 자기 그런 이제 불안할 때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읽는
그런 이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고, 성경은 읽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뒷받침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어요. 막 이래 놓고 성경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더나 이러면서 그러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경험하는 시행착오자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기 빠지면요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역자들을요 많이 만나봤습니다. 성령은 멸시하고, 야 성경에 이렇게 한 거 니 아나? 이러면서 모르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나?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역 하나 하면서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삶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나오죠. 형제의 티끌을 보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들보를 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네 신앙생활 그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간섭하는 거예요. 트러블도 많고.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도 간의 교류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만 성령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1500년이라는 기간,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거의 40여 명의 그런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요 주제가 같아요. 관통되고 있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임을 받았고 그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요 말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기고 살아내는 것인데, 성경을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의 뜻이나 의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을 성령을 읽는다 해도요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죽은 글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일시적으로 이 말씀을 잘잘잘잘 암송할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에 그 사람에게 남아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기억력이 감퇴하면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돌판에 새기듯이 임박듯이 팍 박아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막 읽다가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고 계실 텐데 성경 읽기 하다가 막 정말 눈에 박히듯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크게 보인다든지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감동이 온다든지 머리가 한 대 댕 맞은 듯한 그런 이제 감동들 경험해 보셨지요? 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 다 잊어버려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다 까먹었어요. 강도사님도 이제 구원도 이제 잊을 건 잊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우리 안에 있어도 그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면요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건 순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바른 목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 구절을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빨간 펜과 형광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경은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신앙의 본질이자 중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알고 또 그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는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에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경 읽을 때 늘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글입니다. 죽어있는 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깨닫는 마음 주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는요, 귀찮고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머리 아프고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과 함께 할 때, 날 때 이 복자체이신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 알게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암과 누림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지는 2024년이 되시기를, 그런 성경 읽기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